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반남왕국 유다 왕국 두 개를 하나로 연합해서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고 한 왕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두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일 설교 때 제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그 마른 뼈다귀에 대해서 하신 대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대언은 두 가지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온 것처럼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생기가 없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 생기에 대하여서 대언을 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고 다른 하나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지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으며 2절에 말하기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한 아주 심이 말랐다라는 얘기는 마른 지가 오래돼서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렇게 빼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영적으로 생명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에 대언을 하고 생기에 대언한 이 에스겔의 대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심이 말라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언을 하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락이 돼서 연합이 되어지고 그 위에 살이 펴지고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서니 그 모습이 큰 군대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맞춰져서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는 없었더라라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뼈들이 연합되어져서 일어났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었는데 생기는 없다. 그것을 9절에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다 뼈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살이 피고 힘줄이 있고 가죽으로 덮여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 그럼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자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 지면에 있는 마른 뼈들은 교회에 있는 모습, 이 세상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모습은 잘
잘 갖춰진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모습이 바로 지금 처음에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서로 막 살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대언을 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들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뼈와 뼈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들이 입혀지고 그 위에 힘줄도 덮여지고 그 위에 또 가죽도 덮여져서 교회의 모습은 갖춰질 수 있게 되어졌죠.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야 그들이 생명이 되어졌다.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는 생기가 없는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유대인이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이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어져서 아담이라는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어진다. 아담이 생명이 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생기에게 대언하도록 하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바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같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죽어진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죽어져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서 살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12절에
3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자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서부터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죠. 어떤 자로 자라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니 더 말해서 네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보면서 정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겠느냐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마른 뼈 같은 자, 정말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자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믿게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근데 그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비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져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진 상태가 들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죽은 것 같이 되어졌었던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마른 뼈들에게 하셨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같이 도무지 아들을 잉태할 수가 없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것은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한테 이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로서부터 로마서 4장 이제 18절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21절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믿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뭔가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영적인 어둠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려도 안 되고 약해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우리는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1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반드시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한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들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영생을 받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릴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덤을 열고 여기서 무덤이 바벨론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망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죽인 자가 무덤에 있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죽은 자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 문이 열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죽음의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놓여 있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믿는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 앞에서 소리칩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그도 이제 나을 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은 자들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와서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 사망 권세에서부터 나온 자,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게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부터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을 가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육체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건 산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자, 죽은 자이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생기를 그들에게 생기에게 대언해라. 뼈들에게 대언해서 뼈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살이 펴지고 또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펴진 그곳에 또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사망의 권세,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이 어두움의 영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해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큰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먹고 살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을 계속 먹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참 교회요. 참 믿는 자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두 번을 대언을 했냐? 첫 번째는 뼈에게 대언을 했고 두 번째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거듭남의 길과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두 막대기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 두 개를 하나로 연합해서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고 한 왕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두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일 설교 때 제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그 마른 뼈다귀에 대해서 하신 대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대언은 두 가지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온 것처럼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생기가 없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 생기에 대하여서 대언을 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고 다른 하나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지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으며 2절에 말하기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한 아주 심히 말랐다라는 얘기는 마른 지가 오래돼서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렇게 빼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영적으로 생명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에 대언을 하고 생기에 대언한 이 에스겔의 대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심이 말라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언을 하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락이 돼서 연합이 되어지고 그 위에 살이 펴지고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서니 그 모습이 큰 군대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맞춰져서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는 없었더라라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뼈들이 연합되어져서 일어났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었는데 생기는 없다. 그것을 9절에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다 뼈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살이 피고 힘줄이 있고 가죽으로 덮여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 그럼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자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 지면에 있는 마른 뼈들은 교회에 있는 모습, 이 세상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모습은 잘 갖춰진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모습이 바로 지금 처음에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서로 막 살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대언을 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들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뼈와 뼈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들이 입혀지고 그 위에 힘줄도 덮여지고 그 위에 또 가죽도 덮여져서 교회의 모습은 갖춰질 수 있게 되어졌죠.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야 그들이 생명이 되어졌다.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는 생기가 없는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유대인이고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이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어져서 아담이라는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어진다. 아담이 생명이 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생기에게 대언하도록 하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바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같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죽어진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죽어져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서 살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자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서부터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죠. 어떤 자로 자라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니 더 말해서 네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보면서 정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겠느냐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마른 뼈 같은 자, 정말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자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믿게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근데 그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져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진 상태가 들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죽은 것 같이 되어졌었던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마른 뼈들에게 하셨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같이 도무지 아들을 잉태할 수가 없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것은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한테 이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로서부터 로마서 4장 이제 18절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21절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믿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뭔가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영적인 어둠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려도 안 되고 약해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우리는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그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1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반드시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한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들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영생을 받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릴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덤을 열고 여기서 무덤이 바벨론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망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죽인 자가 무덤에 있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죽은 자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 문이 열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죽음의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놓여 있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믿는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 앞에서 소리칩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그도 이제 나을 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은 자들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와서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 사망 권세에서부터 나온 자,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게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부터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을 가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육체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건 산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자, 죽은 자이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생기를 그들에게 생기에게 대언해라. 뼈들에게 대언해서 뼈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살이 펴지고 또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펴진 그곳에 또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사망의 권세,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이 어두움의 영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해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큰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먹고 살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을 계속 먹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참 교회요. 참 믿는 자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두 번을 대언을 했냐? 첫 번째는 뼈에게 대언을 했고 두 번째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거듭남의 길과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두 막대기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